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하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의 관계도 잘 가져야 하고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관계, 공부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죠.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공부와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또 관심 없고 친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더 못하게 되죠. 친하게 지내고 또 즐겁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오늘 한 번쯤 그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또 응원하고 공감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에 붙은 내용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즉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오늘 바로 그림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제목을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적어봤고요. 세 가지 의미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깨닫게 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은사들도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던 거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전에는 다윗 왕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바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게 맞다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을 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들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확실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막 담대해져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막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설교하는 베드로,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건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틈바구니로 또 저 뒤쪽으로 나무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하늘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뭔가를 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뭘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또 오늘 이 사건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성령 충만 이렇게 적었어요. 성령 충만함은 두려워 떨던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이 임하신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 나갑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사람들의 회심,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삼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가지고 있을 때 뭔가를 했던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로가 알고 그를 총리로 세웠던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일단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도 역시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사람의 간이 붙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막 두려움 없이 일을 팍팍팍 저지르고 또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제자들의 120명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 임재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 복음이 또 막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살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432. 자, 오늘이 다섯째 날이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암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또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모인 사람들의 중요성.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또 각지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이 엄청난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략,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봤는데 한쪽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쪽은 참 신기하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사건도 주님의 관점에서 긍정적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런 훈련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단어 하나라도 내 삶에 또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업무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저도 성령 충만함. 이게 제일 저에게 소중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나를 통해서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그들은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세로 사건을 대하기. 본문 속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하나는 긍정적 시각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 문제점만 보지 말고 긍정적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좋은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네 번째는 나의 업무나 환경에 이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몇 가지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성실함으로 일하자. 성실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이에요.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약속 믿고 기도하는 성실함이라는 건 꾸준함이거든요. 성실함이라는 건 부지런함이고 성실함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기. 다니엘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항상 뛰어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에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똑똑해,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 또 전략적으로 일하는 거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했는데 바로 이 전략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열심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업무적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략을 잘 짜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보기입니다. 일 하나하나를 내가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내 일은 너무 힘들어. 이거보다는 내 일은 정말 궁금하고 의미가 많은 일이야. 내 일은 왜 이렇게 어려워?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이게.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로 11절은 이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놀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첫째,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15개 지역이죠.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15개 지역.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그 다음에 본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또 리비아 여러 지역, 그 다음에 로마, 또 아라비아, 15개인데요. 자, 메소포타미아, 유다야,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이 빠졌네요. 애굽, 그레데가 빠졌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긍정적 시각으로 일단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야,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을 만나든 긍정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EQ 기도문이에요. 관계를 위한 기도문인데, 특히 오늘은 바로 관계를 위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죠. 아픈 마음을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본능적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고 존중법 익히고 이런 거 익히면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죠. 자,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될 일,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바라는 소원들 한번 쭉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일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말씀이나 지혜나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풍성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들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료되고 또 전쟁도 끝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